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니 찬양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눈이 내리면서 저희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길가에 눈을 잘 놓고 오시는 분들도 다치지 않게 잘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 상급에 쌓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조용히 선생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지난주에는 날씨가 좀 따뜻했는데, 그지? 오늘은 다시 겨울이 왔어요. 그죠? 봄이었다가. 그래도 이게 찬바람이 샥 부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역시 때에 맞아야 돼요. 뭐든지. 네. 그래서 혹시 또 오늘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옷 잘 챙겨 입으시고요. 네. 몸을 너무 느슨하게 갖지 말고요. 긴장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자,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우리가 나눴었더라? 요절이 뭐예요? 요절 외워보세요. 크게. 외우라 그래서 갑자기 좁아졌어요? 그럼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죠?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비교의 명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날까? 저게 날까?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이것은 천국의 소망을 삼고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지. 그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으면 순간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죠. 말하자면 화가 너무 난다든지. 응?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화에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어떤 일을 저질렀다. 굉장히 후회할 일이죠. 그 중에 참 이 드라마는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를 반영한 거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의 그 삶을 반영한 거라 시대상을 당연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그죠? 무엇을 도움을?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죠?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주말에 하는 드라마 있죠. 그 뭐지?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그게 참 인생에 그런 얘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 그 둘째 여자애가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고 그것도 아주 친한 친구가 갑자기 자기를 그렇게 왕따를 시키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차라리 모르는 애가 그랬으면 차라리 난데 아주 나랑 절친이었던 친구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주 이 세상에 뭐 아무 소망이 없겠죠. 모든 친구들도 다 그렇게 왕따를 시키니까 있을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괴로운 중에 어떻게 뭐 채팅을 하다가 이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아이와 마음이 맞아서 나를 정해서 자살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시작으로 드라마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여자애는 너무 밝아요. 지금 죽을 마음이 있는 애인데 어이요 떡볶이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너무 밝은 모습을 보고 같이 죽기로 작정했던 아이가 너는 살아라, 내 목까지 살아라 그러고 자기 혼자 나가서 물에 빠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 죄책감에 10년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자기가 또 경찰이 되려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결국은 이제 경찰이 돼서 드디어 경찰이 됐는데 그 사실이 또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공개를 하는 거죠. 뉴스에.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화살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현직 경찰. 아주 정직하고 정의롭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아픔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경찰이 되어 있는데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경찰이 될 수 있었냐, 어떻게 뭐 살인을 모의하고 그거를 또 뭐 은닉하고 뭐 그랬냐 뭐 이러면서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는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도망을 갔다가도 거기서 이제 힘을 얻고 나와서 내가 맞서서 어차피 내가 피해야 될 게 아니니까 그것에 맞서서 내가 이 옷을 벗으려면 벗어야 되고 경찰복을 벗어야 되고 내가 감당할 일이면 감당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던 계기는 그 사랑하는 남자가 이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함께 해주고 그저 쉬라 그러고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런 용기가 생겨서 세상으로 나와요.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서 그러는데 또 그러한 사랑이 또 결국에는 완전하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오늘 나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의 수치가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으신 사랑. 오늘 정말 찬양과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의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죽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것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그렇지 않은 사단의 편에 서느냐, 죄의 종 가운데 있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도 내가 선택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주신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장차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또 대학에 가고 또 대학에 나오면 또 직장도 다니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또 세계가 펼쳐져요. 그리고 부딪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선택하려고 할 때에 장애되는 나의 앞길을 막는 세상적으로 앞길을 막는 장애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눌까 합니다. 본문 볼게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무엇을 도우신대요? 우리의 연약함.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것 같아요? 힘이 약한 거? 돈이 없는 거?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 어떤 거? 우리의 연약함.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연약한데 어떤 게 연약하냐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할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엉뚱한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 빠져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1등하게 해주세요. 뭐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렇게 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오직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어떤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다니엘,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는데 오늘의 제목이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어떤 느낌일까? 말해보세요. 별이야, 어떤 느낌인 것 같아? 말할 수 없는 탄식. 응? 예람이는? 예람이도 사무엘은? 하람이는? 말도 못하게 마음이 무너져서. 오,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게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아기를 키워보지는 못했지만 혹시라도 동생이 자라나는 것을 본 기억은 있나요? 예라면 없어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드라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상이라든지 해서 혹시 없을까요? 없으면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또 몸에 와 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별이는 기억나나요? 다니엘이 뱀이리 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엉덩이를 들고 이제 좀 일어나 보려고 할 때 모습 혹시 기억나요? 하람이 기억나요? 예람이가 뱀일이라다가 갑자기 엉덩이에 힘을 주고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려고 할 때 혹시 기억나요? 안 나요? 그죠?
맞아요. 왜냐면 학교도 가야 되고. 근데 엄마는 기억을 하거든요. 엄마는. 왜냐면 항상 옆에 있잖아요. 특히 보시기에는 아기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걷지도 못하고, 그죠? 이제 이렇게 예를 드시는 거예요. 엄마가 애기 우유를 타러 잠깐 이제 주방에 간 거죠. 우유를 타라고 착착착착 따뜻따뜻한 우유를 착착착착 대가 착착착착 에이 우리 애기 우유 줘야겠네 하고 왔는데 방문에 탁 지켜보고 근데 얘가 혼자 뱃일을 하다가 스타보다 아파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짚고 일어나 보려고 걸어 보려고 할 때 그 엄마 마음이 아이고 우리 애기가 걸으려 그러네고 얼른 가서 야 이렇게 해서 벽에다가 세워주겠어요? 그럼 그 아기가 걸을 수 있나요? 쓸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엄마야. 아기가 막 일어나려고 다리에 부들부들부들 팔에 부들부들 힘을 주고 막 이거 막 잡아당겨서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치? 지켜보지? 조금만 힘줘. 그래 잘했어 조금만 더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탁 넘어져서 혹시 뭐 위험한 물건이나 옆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내버려둬요? 넘어지게? 그때는 그 물건을 치워주고 달려가서 어떻게 앉든지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게 없을 때는 그 아기가 자기가 다리에 힘을 기르고 팔에 힘을 길러서 스스로 짚고 일어나도록 힘을 잘 주는 것들을 지켜보죠. 그럴 때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가서 막 달랑 안아주고 싶고 손도 잡아주고 싶고 이렇게 이리 와 하고 다리 힘도 길러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그 심정이래요. 말할 수 없는 단지 그 심정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아기가 그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할 때 안 될 때 그래도 그거를 그 아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다리에 힘이 생기잖아. 그치? 그리고 잘 걸을 수가 있잖아. 우리 별이 어릴 때 동영상 보면은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짚고 걸어요. 이렇게 혼자는 못 걸으니까 땡글땡글 테이블이나 뭐 의자나 이런 거를 있으면 그거를 짚고 여러분들도 다 그랬어요. 바로 못 걸어요. 일어나서도 부들부들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다리에 힘이 생겼을 때는 바로는 두 발로 못 걸어. 이런 거를 짚고 침대든지 뺑글뺑글 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다가 또 이제 걸을 때를 생각해봐. 짚고는 서 있는데 이제 손을 띄고 걸어야 돼. 쓰기는 섰어. 발을 떠야 돼.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온 힘이 어떻게 돼? 한 발로 가야 되잖아. 중심이 잡혀야지 그 다음 뛸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잡다가 중심이 안 잡히고 그럼 쓰러지는 거예요. 이 걷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처음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시연이 오빠 어릴 때예요. 아주 성질이 급하잖아요. 빨리 마음은 막 달리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세 발짝을 막 달리고 넘어져요. 세 발짝을 와서 꽝 하고 앞으로 으앙 하고 또 울어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막 달려와요. 걸으려고. 마음이 급한 거야. 그런 거 볼 때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부모가. 그죠? 그런 심정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래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러나 그때마다 그 장애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아이고 치워주고 뭐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니모를 찾아서 니모 아빠 맞나? 맞지? 응. 니모가 무슨 일을 또 당하지 않게 아무 일도 없게 해주려고 다 치워주죠. 안 돼 거기 가지마. 가면 안 돼? 얘 지금 어때? 저때? 그러면서 거기는 가면 위험해? 그러고 하지 말지만 아빠 나는 나가볼 거야 이러면서 막 나가다 정말 아빠를 잃어버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만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아주 씩씩하게 자라나죠 이 물고기가. 그죠? 친구도 도와주고 결국은 아빠를 다시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그러한 환난과 그런 것들도 누가 그때그때마다 해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 그러한 힘이 안 생기는 거죠. 용기도 안 생기고 무슨 일이든지 좌절하게 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게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말씀으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마땅히 빌 바를 알 줄 알면 되는데 마땅히 빌 바를 모르니까 한탄하고 근심하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분별해서 그렇게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 예로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요. 요셉 같은 경우 요셉 어때요? 요셉이 본의 아니게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그래도 또 다른 형으로 인해서 죽는 것은 모면하고 또 웅덩이에 빠져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거기 가서 얼마나 그 숱한 날들을 보내요. 알 수 없죠.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다 겪고 나니까 요셉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억울하고 분하지 않았겠어요? 요셉도 사람인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자꾸 구하고 찾고 그러면서 그런 아주 인내로서 견뎌내죠. 그럼 하나님은 애굽으로 딱 가려고 할 때 안 돼! 너네 그 아들 그렇게 보내면 안 돼! 이러셔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냥 지켜봐 주시는 거죠.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이길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걸 잘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온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요셉의 그 형제들이 찾아올 때에도 그런 분한 마음은 왜 없었겠어? 그 슬픈 마음은 왜 없었겠어?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중에 그들의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깨닫게 되죠. 찾아봅시다. 어딘가? 어딜까요?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지. 창세기. 그러면 거의 후반절에 나오겠죠. 후반부에 45장입니다. 45장 5절로 8절까지 한번 봅니다. 다니엘 5절로 8절까지 봅니다. 요셉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자, 찾았나요? 네.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그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 고난을 받고 그런 중에는 몰랐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그 알거니와야.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 고난을 다 이기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요셉의 말이 이거죠. 한탄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요셉이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 후에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더라. 이런 때에 우리 민족을 구출하시려고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28절의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떡한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치고 팔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의미예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못 받았다 그랬어요? 별로 못 받았다 그랬죠. 그러나 또 그 중에서도 그래도 뭐 그러든지 저러든지 난 상관없어. 사도 바울의 그 말에는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 그렇게 하고 딴는 쫓는 자가 있고, 또 반면에 그렇지 역시 그러니까 감옥에 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 얼른 우리가 이 주도권을 장악해야 되니까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러는 자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느냐. 이러든지 저러든지 어떻게 돼? 전파되는 것은 뭐래? 그리스도니. 그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명을 쓰건 아무 상관없어. 전파되는 게 그죠? 이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어쨌든 전파하고, 이런 자들은 또 이런 대로 또 어쨌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어찌됐든 전파되는 것은 뭐야? 그리스도니. 내가 누명을 쓰고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구절이 있거든요. 뭐예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그치?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를 쓰겠다고 하시고,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그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시죠.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어디서나 기쁨으로 그렇게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렇게 그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렇듯이 우리들이 마땅히 할 일은 뭐냐면, 뭐라고요?
우리들이 마땅히 할 일은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맡기신 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 그게 뭐예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응? 연결이 안 됐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뭐지? 화목해 하라신. 그러면 화목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 되잖아. 그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마땅히 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지역은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강박하고 너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도가 안 돼. 그런데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을 때에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신 거죠. 그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쪼그라들고 마음이 또 오그라들고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러면 또 말씀을 나누고 듣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불씨가 살아서 또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어쨌든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은 다 귀히 여기신다 그랬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자기의 생긴 모습 그대로 주신 성품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은 드러나는 것, 전파되는 것이 뭐야? 그리스도라는 거지. 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지 잘 참고 인내하고 또 우리가 누명을 쓰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른 건 다 참는데 또 누명 쓰는 건 유독 못 참겠잖아요. 그죠? 나 진실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누가 야 너 이런 거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잘 인내로서 견뎌야겠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억울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걸 그대로 용납하셨는지 알게 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오늘도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누명 썼어요? 누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아요? 오해하고 곡해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서로 돕고 기쁨 가운데 있으면 끝이에요. 사단이는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간하고 마음을 오해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무슨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 그 속에 자꾸 작용하는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이래? 너는 틀렸어. 너도 그거는 아니야. 막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모아지겠죠? 뜻이 모아지겠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완전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면 분별해야겠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서 분별해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돌이켜야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말씀에 비추어 봐도 이게 맞는 판단 같은데 상대방은 완전 반대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다면 싸워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 되죠?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다행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말씀에도 비추어 봐서 합당하다면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쨌든 그들도 이 B라는 결정을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한 거고 A라는 결정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한 거예요.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또 조율해 가시겠죠.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떻게든 그거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고 분리가 되고 파가 나뉘어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이런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의 예화가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거의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성경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어찌됐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지. 어쨌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기다려주라 그랬지. 저가 못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또 내가 시험에 섰다 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지금은 내가 서 있을지언정 내가 또 언제는 또 저들의 위치에 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설사 잠깐 잘못된 생각을 했더라도 얼른 돌이킬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외울 요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누명 쓸 때가 가장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억울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고 기다리는 그러한 성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들은 하나님이심을 바로 깨닫고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